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응답이 지연될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많게 하시겠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살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산 지 어느덧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으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던 그 당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차례나 걸쳐서 자손을 주시겠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처음 자손과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후로 13장 15절에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자식처럼 여겼는데 그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허전했죠. 그때 하나님이 13장 15절에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약속은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른 다메섹 엘리에셀, 집에서 길렀던 오랜 종이죠. 그 다메섹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째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우리가 읽은 16장 바로 앞에 15장 18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광대한 지역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 그 자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내 자손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난 1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4차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세월을 참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다고 하신 그 자손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나이 75세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사라는 이 당시에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생리가 다 폐하여졌던 때인데 그 전에 젊었을 때 생리가 정상적이었을 때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 많아져서 이미 폐경이 다 됐는데, 폐경이 된 지가 오래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손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사라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젊어서 건강할 때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지금 다 늙어서 폐경이 된 지가 오랜데 무슨 자손 운운하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이제 태기가 있겠다. 그럴 때 사라가 뒤에서 밖에서 듣고 웃었다. 속으로 웃었잖아요. 사라는 그때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벌써 이제 그 전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서 4번씩이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손을 주신대, 자손도 엄청나게 주신대, 뭐 들떠서 아내 사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아내 사라는 정말 실감나지 않는 거죠. 정말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나이 75세,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진 그런 몸인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내 남편을 통해서 자손을 주려는 모양이다. 아직 내 남편은 자손을 낳을 수 있을지 모르니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나는 안 되니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다른 여인을 씨바지로 삼아서라도 내 남편의 후손을 이 땅에 낳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남편한테 의논하는 거죠. 여보, 나는 글렀어. 나는 이미 다 끝난 몸이야. 그런데 당신도 이제 곧 끝나. 당신 나이 85세인데 더 늦기 전에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내가 당신 침소에 들여보낼 터이니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얻읍시다. 이렇게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관행,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은 여주인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 몸종이 그 남편을 통해서 자손을 얻게 되면은 그 자손은 여주인의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이지만은 주인을 통하여서 주인의 아들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 아들은 여주인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이고 관례였다. 그런 그 당시의 풍습과 관례도 있고, 그래서 사례가 내 여종과 동침하라 이렇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남편 아브라함은 그 요청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하나님이 4차례나 우리한테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좀 더 참아 기다립시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 이루어줄 것이요. 이러면서 아내 사라를 만류한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그럼 뭐 당신 말대로 하지 뭐. 그리고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육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그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자손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수를 쳐서 그냥 육신으로 자손을 낳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2가지 개념, 약속의 자손과 육의 자손, 이렇게 2가지 민족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육의 자손 이스마엘의 후손은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반면에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안에 사라의 나이 90세,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생산케 한 그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 민족이 두고두고 오늘날까지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까지 전쟁을 거듭하는 불행한 그런 역사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본문 이야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답답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을 지연시키실까? 진작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대로 주셨더라면은
이렇게 두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라는 이 두 민족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그 길고도 오랜 세월 동안 원한을 갖고 전쟁과 갈등을 계속해오는 이런 불행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참 하나님 참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자손을 주겠다, 그것도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4번씩이나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0년을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한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가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구성 핵심 요인 아브람, 또 그 안에 사라, 또 당사자였었던 하갈, 이 세 사람이 다 갈등과 그리고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갈은 자식 낳고 난 다음에 위세를 부렸다가 여주인 사라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결국 스스로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이런 비극적인 나락에 내몰렸고, 사례는 자기가 제안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몸에 아기가 생긴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식 소용없다,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결국 하갈을 내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갈등 속에 떨어졌습니까? 남편 아브람, 가장인 아브람 또한 두 여자가 이렇게 싸우니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 편도 들 수 없고 아브람 또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세 사람이 다 불행해졌어요. 세 사람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그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과 또 이삭의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역사가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지하게 들어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지연시켜 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 그냥 하나님 무대뽀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응답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지연의 시간들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의 질과 그 내용을 하나님은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믿음, 어떤 질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요, 응답을 지연시켜 보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서 연기시키는 것입니다. 세월이라는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은 그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긴 세월의 터널을 통과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시키실 때에는 그냥 믿음의 내용만 알아보시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믿음을
더 강하고 훌륭하고 빛난 믿음으로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선뜻 응답을 주시지 않고 천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약 없는 세월이라는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담금질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년 세월 동안 자식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4차례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그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4번씩이나 다시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금질하시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현실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거듭 확인시켜 주기고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강한 빛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월의 터널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이 과정과 이 구도를 통하여서 구속사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새로 된 약속을 신약이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한 죄인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어지고 죄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완성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경의 스토리들을 짤막짤막한 단편적인 이야기들로서 성경에 묘사해 놓고 있는데 오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마침내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점에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눈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또 다른 사건은 자식을 낳지 못하던 아내 사례가 90세에 자식을 낳게 되는 이 불임의 여인이 이 불가능한 아들을 낳는 이 일을 통해서 장차 동정녀 마리아가 메시아를 출생하게 되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모델로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계시는구나. 응답이 지연되는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응답이 계속 지연되는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 때이기도 하다. 내 믿음을 그냥 알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당금질 하시면서 단련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응답이 지연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바로 지금은 내가 인간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깃들어 있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85세 되도록 10년 세월 약속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어서 되어진 일이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더디지만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이 구속사적인 구도, 그런 모델로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응답이 지연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응답이 지연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쉬 하나님께 원망과 그리고 불평 그리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한번 물어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뭘 따져봐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금 낙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쉽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쉼표와 같은 세월을 보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마침표가 찍혔다. 하나님은 나한테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는 것은 이미 끝났다 하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마침표 찍은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실수하기 쉽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실수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가 실수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를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주는데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뭘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그 결과를 맛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가 발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몸종 하갈의 몸을 씨바지로 삼아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시키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드리는, 하나님 돕는 길이야. 이거는 합법적인 거야. 이 모든 세대, 이 지역 누구도 우리의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난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지연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가 발전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합법적이고 관행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스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뭡니까?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다 관행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자가발전 혹은 관행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법적인 방법 등등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그건 편법이요, 그건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하갈을 씨바지로 삼아서 자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을 도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크게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자가발전으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하갈이라는 이 방법을 우리가 동원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 도움이 아니라 회방이에요. 회방. 이것은 편법이요,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런 편법, 이런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행했어요. 아브라함도 불행해지고 사라도 불행해지고 하갈도 불행해지고 두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불행해졌습니다. 역사가 불행해졌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떤 점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달라진 것이 생겼는가 하면요, 과거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동안에는 하나님이 4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재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으로 자가발전을 일으켜서 하갈이라는 이 수단 방편을 동원했을 때 이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런 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종하지 않아요. 1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지금 몇 세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지금 85세 때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90세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냉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는 4번씩이나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취하여서 스스로 이렇게 인간적인 육신의 아들을 출생시킨 다음에는 13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냉담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편법을 취하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편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얼핏 보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두고 후회가 되는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지만 참 하나님이 답답해 보이지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답답해 보이지만 미련한 듯 보이지만 무슨 대책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로 좋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기다려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3기입니다. 3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가져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요, 기대만 합니다. 기대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대하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기다립니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또 믿음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로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돕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에 속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월의 터널 저 끝에서 그 세월의 터널 속에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끝까지 그 터널을 통과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응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대하고 목소리가 작아요. 자, 다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예.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이삭, 응답의 열매, 약속이 성취되는 열매를 받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모색하다가 자칫 실수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갈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뭔가 뜻을 이루어보고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